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이제 아주 상세한 원리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과 분명히 다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접근하자 보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따라가기 어렵게 여겨져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자세,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계시적인 진리다. 복음은 계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그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빛에 근거해서 바르게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큰 능력은 사실은 지, 정, 의 우리 인격이 말하자면 삶의 주체이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삶의 변화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이치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이제 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사실 이 삶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통찰하고 그래서 보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우물한 개구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각은 너무 좁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너무 좁게 생각을 한 것이구나. 나에게는 옳은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옳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의 생각의 차이는 그였어요. 소피스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단순한 이해들을 마치 지혜인 것인 양 붙들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안에 지식의 어떤 단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지식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보다 온전한 참된 지혜를 찾아 나서는 그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일종의 철학적인 태도와 유사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보편적인 지식을 찾아 나서기 전에는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처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처세수를 익혀가지고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거는 아주 좁고 너무 주관적이고 이거는 곧 변하는 아주 우연적인,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결국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마치 감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좁은 세계를 살아가던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이성으로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살아간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좁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까지의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이제 우상의 짐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단편적인 어떤 실천적인 지침만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제시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 8장에서 바울이 우상의 짐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 고린도야말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주 거기 이제 당시 헬라의 모든 도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제우스를 비롯한 이제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우상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지금 그리스가 지금 국가 이제 어떤 부도 위기 사태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그 이방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 사실 가장 핵심이 우상 숭배의 종교,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온전한 의미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전통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상에 드렸던 제물들을 마땅히 먹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할례나 안식일이 문제가 되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가 비슷한 주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길로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형식들,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음식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구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치 그것을 핵심적인 어떤 의무상으로 두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갈라디아서 강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실은 이방인 교회들마다 다 부딪혔던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 이방인 교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행하던 어떤 습관에서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버려야 하고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가 이게 경계선이 불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전에 행하던 이런 잘못된 음행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 풍습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우상에 이제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복음지를 따라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동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지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서구의 많은 교회들, 미국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도 이제 어떤 변화식의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런 이유로 쓰여졌고, 사실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이제 근데 여기서 뭐 갈라디아서 방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갈라디아에서 이제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내리는 결론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 주장, 그 근거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제우스, 뭐 아폴론, 또 아테네, 뭐 여러 이제 많은 비너스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그 많은 히랍의 종교에서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이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왜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이유로 인해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이제 그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되고 그가 꾀를 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음행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말하자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우상 제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능과 영적인 가능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논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 자체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신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먹으나 먹지 않으나 그것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상관없듯이 뭐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나 먹지 아니하나 그것은 하등에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지식.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율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그 금욕 이것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금기상으로부터 복음 진리가 자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 안에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불교이든 유교이든 많은 금기들이 있어서 그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죠. 그런 의식들. 그게 다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신앙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율법적인 의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할 필요악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율법적인 금기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안식일이나 뭐 먹는 것이나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할례나 이런 것에 구애를 받을 수 필요 없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유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게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 세상을 봐는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보다 더 넓어지는 것이죠. 보다 넓어지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있다면 그 만물들을 다 온전하게 누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6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상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유일성을 얘기를 하고 배타성을 얘기를 해요. 다른 신들을 상계한다는 면에서는 배타성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너무나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세상의 철학들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거침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 배타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일성은 무엇을 또한 함께 얘기하고 있냐면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신과 세계 관점은 오직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한 주이시다. 그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한 하나님만 상계해야 한다. 한 주만 상계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성, 우리의 배타성, 어떤 전적인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어떤 철저함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뭐 불교도 자르고 뭐 힌두교도 자르고 뭐 다른 종교도 자르고 세상 철학도 자르고 과학도 자르고 다 모두 잘라놓고 이제는 그러면 추상적인 하나님만 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좁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지역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성격에 따라서 그 좁은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말하자면 힌두교를 섬긴다면 힌두교 안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슬람 안에서, 불교는 불교 안에서, 뭐 다른 종교 철학들은 다 그 안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심으로 그만 따라? 우리가 왜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면 결국 그 다른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철학이 그렇고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고 그것을 넘어서면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소외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철학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 이게 바로 루터, 칼빈이 성속 유언론을 폐기하고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평을 넓혀준 그런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의 모든 서신들 안에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개념이 결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토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니체의 그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그런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기를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누르고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니체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이지 기독교는 세상 철학이 사람들을 눌러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역할이지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는 것이지 잃어버린 자유를 찾게 하고 그 많은 영역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지 결코 부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리학이나 뭐 감정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보면 사실 오늘날 과학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원리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너무 이렇게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뇌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이걸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물을 긍정하는 원리는 사실 과학이 그것이 기독교로부터 이렇게 기독교에 눌려있던 것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실상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정말 만물의 긍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지식은 우리를 여기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이제 소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넓혀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결국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고 우리 세상을 우리가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데 이거야말로 큰 어리석음이지 아닐 수 없어요. 사단이 하와가 그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제로갈 만큼 탐스럽기도 한 사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얽매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한 얘기고, 이게 칸트가 하는 얘기고, 이게 니체가 하는 얘기고, 이게 막스가 하는 얘기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결국 귀신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강압적인 법 질서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주의 논리로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 아래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말로 아주 강한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뭐 불교든, 불교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도 아주 강한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 철학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사랑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긍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자유의 원리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자유해라,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쪽에 오히려 강조점이 있기보다,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너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말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우리를 결코 더럽힐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지식,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결코 더럽힐 수 없구나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 텐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 그들은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어떤 복음 진리를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좀 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거리낌을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는데, 강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런데 약한 성도는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고 먹음으로써 자기는 어떤 매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따라서 먹게 돼요. 그러면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한 성도가 사실은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은 것을 거리낌을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먹으나 먹지 않으나 그것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게 된다는 그 생각이 바로 그를 더럽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형제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유함으로 행하고, 뭐 그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고, 뭐 그것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한 형제에게 어떻든 잘못된 것으로 이제 비춰져서
그들이 그것을 본받아 함으로써 이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 책임은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이 강함으로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먹음으로 다른 약한 정도가 그걸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한 행위가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강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내가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과 함께 사랑으로 내가 자유함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다른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거기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내가 상대방으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 형제가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이 죄를 졌고 내가 그 죄를 짓게 한 책임을 내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의 논리가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이 자유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근거였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다른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도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한 주이시고 나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바탕에 있어요. 내가 만물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긍정하라고 하셔. 이제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태도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해서 그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진정한 자유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지. 자유의 어떤 한 부분을 붙든 것이지 진정한 자유의 근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않도록 조심하라. 먹는 것 먹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먹는 자유를 그렇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해?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죠.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먹으나 사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주를 위하여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자유로운 것은 내 목적이 나를 끌어가는 의미에서 자유여야지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누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놀라운 사랑의 원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8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바탕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지만 그러나 자유와 함께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거는 갈라디아에서도 핵심적인 두 기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하라. 로마서에서도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스스로 속된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먹는다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전제이죠. 우리가 자유의 실행이라고 하는 이것의 두 가지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의 실행의 결정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원리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원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려놔야 내 욕심 내려놔야 되잖아. 내 포기해야 되잖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 또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냥물로 그냥 거래일 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웃을 섬김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전혀 다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여기서 말씀한 우리의 지식은 결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철학보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과학자들보다 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기를 선택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다치기가 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과 함께 갈 때 그 자유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또 부자유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결국은 이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랑이 절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가족도 이웃도 존재하고 사회도 국가도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래. 하나님께 복종해라. 네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섬김으로 살아가라.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자유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여 섬기는 것이 자유라는 역설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원리, 이 자유의 원리와 이 사랑의 원리, 이 자유의 원리와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내려놓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만물이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주시는구나. 그런 자유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뒤에도 보게 됐지만 10장 31절.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자유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죽음을 통해서 얻는 자유이고 또 이 자유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유. 내가 절대화되는 자유가 아니고 나를 깨뜨려야 자유롭게 되고 또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고린도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에서의 사도 바울의 교훈이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자유를 추구하는 이 시대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자유와 사랑의 이 변증법, 그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만물의 주의가 되면서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자유와 종의 변증법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자유와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원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하고 또 사랑함으로 더 큰 자유, 더 넓은 자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자유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